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계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저마다 기상이변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온난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 그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는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는 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폭도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요.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의 죄를 조작하려고 했죠.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러한 침묵은요, 세 가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왕적 침묵, 즉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들의 증거에 대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날에 불의와 거짓으로 메시아를 정죄하던 그들이 오히려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적 침묵인데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지자적 침묵인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폭도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의 최초 의결기관이고요.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이미 소집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자리에요.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 뜰에 가서 결말을 보려고 군중들 가운데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속,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열망해도 그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5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59절에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더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과 공회는 거짓된 사람들을 사주해서 증거들을 내세웠지만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더라 하니라고 61절에 예수님을 고발했는데요. 네, 유대 법정에서는요.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른 문제들은요. 종교 문제, 세금 문제, 민사 형사 사건의 재판 문제 등 국정 일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공회가 시작되는 시간은요. 아침 번제 드릴 때였고요. 마무리 짓는 시간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구실을 찾지만 구실을 찾을 수 없었고 성전에 관한 문제로 두 사람을 세워서 증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61절에 오늘 두 증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요한복음서 2장 19절에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죠. 네, 즉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그리스도는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네, 따라서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이 예수님의 정죄의 하나가 되어 도리어 이 예언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지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목적에 서 있는 그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다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께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침묵은 왕적 침묵과 제사장적 침묵 그리고 선지자적 침묵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계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환경과 상황에 맞대응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웠고요. 예수님은 64절에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맞다라는 표현 대신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유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이 있으셨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맞다라는 표현 대신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일들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여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범죄와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인하여 처결을 받게 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과 그 영광 당신이 하실 사역을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65절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묻습니다.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라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판결과 그 주장이 옳았음을 공회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서의 행동을 했는데요. 67절, 6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짜놓은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서 그 프레임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오늘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조차도 그 율법 성경을 연구한 그들의 연구는 자신들의 종교의 프레임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과 같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침묵을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하나의 말씀들 앞에서, 그리고 육신적 안목, 문자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종교적 프레임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범죄는, 이들의 무지함은 단순한 무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의 도구된 오늘 이들은 친히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한심스러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의 지식적 안목에서 하나님을 프레임으로 짜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껴맞추려고 한다면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지금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높이 평가하고 지지했던 때론 이념들, 사상들, 그런 이념과 사상들이 그 모든 것들 앞에, 천재지변 앞에 얼마나 무용지물이 되고 얼마나 크나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은 존재하고요. 네,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잔인한 일들을 겪어야 하지만이 겸손해지고 그런 말장난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오늘 이들이 자신들이 아는 것, 자신들이 보는 것을 절대치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얼마나 스스로 소경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짜놓은 프레임, 그리고 거짓된 것에 갇혀 있었던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때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한 자를 선하게 들어 사용하시고요, 악한 자는 악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짜놓은 그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네, 우리가 한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상세히 펴놓고 한번 컨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어떨까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겸손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